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그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지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로서 자기 인생이 지어지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지어져 가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자녀의 인생과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걸 꼭 인식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요,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젊은 자의 자녀는 장사의 수중의 활과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낳은 태의 열매로서 부모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장사의 수중의 활과 같아서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악담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행동이 자기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엄연한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복되고 복된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성장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해낼 제목들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남편이 아내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고 진실로 사랑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의 백성인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양육했다고 그 자녀를 통해서 그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여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함부로 다스리며 양육을 하면요, 그 자녀를 통해서 마음 아픈 일을 꼭 겪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 시간이라 제가 말을 못하지만 옛날 어른들은 자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기도 했어요. 부모에게 온갖 욕을 먹고 악담을 듣고 자란 자녀의 인생과 삶과 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자녀의 인생과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걸 꼭 부모들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노아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였는데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인하여서 세상에 온 백성이 퍼졌다 그래요.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농업을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해서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쳐 들어가서 그 아비의 하체를 덮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술이 깨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듣고 함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해버려요. 함은 아버지 노아의 저주대로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가 난다고 해서 자녀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나온 말도 씨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어떤 씨냐에 따라서 나중에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인생밭에 뿌려지면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인생밭에 뿌리는 말도 씨이기 때문에 자녀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걸 알고 말을 하자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인생밭에 좋지 않은 말로 씨를 자꾸 뿌려놓으면 자녀의 인생은 부모가 뿌린 좋지 않은 씨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밭에 독한 말의 씨를 자꾸 뿌려주면 자녀는 성격이 나빠지고 말투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밭에 부모가 신경질적인 말의 씨를 자꾸 뿌려주면 자녀의 성격은 신경질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행동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밭에다 엉겅퀴 씨를 뿌리고 참깨를 거두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씨는 엉겅퀴 씨를 뿌려놓고 열매는 참깨를 거두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논에다가 가라지의 씨를 다 뿌려놓고 곡식을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옥토밭이라도 엉겅퀴 씨를 뿌렸는데 그 엉겅퀴 씨가 참깨로 바뀌어버리고 곡식으로 바뀔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밭이 기름지고 옥토로 한다 할지라도 엉겅퀴 씨를 뿌리면 엉겅퀴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의 인생밭에 축복의 말로 씨를 뿌려주자고요. 자녀들의 인생밭에다가 은혜의 말로 씨를 뿌려주자고요. 그 자녀들의 인생밭에다가 사랑의 말로 씨를 뿌려주자고요. 그 자녀들의 인생밭에다가 온유의 말로 씨를 뿌려주자고요. 비록 자녀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지라도 악담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축복의 말로 씨를 뿌려주자는 거예요. 아버지 노아의 저주로 가나안의 아비 함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그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녀의 인생에다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서 눈이 어두운 이삭에게 가지고 갔을 때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부모는 어떠한 환경에도 자녀를 축복해야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가 복 받는 겁니다.
자녀가 승리하는 것이 부모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그 부모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어떠한 환경에도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부모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니 하나님이 늘 역사해 주실 거야.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자녀의 인생과 삶과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꼭 인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 부모 여러분, 자녀를 축복합시다. 여러분의 입에는 특별히 말의 권세가 있으니 자녀를 축복하는 대로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죽을 날이 죽을 날이 가까우자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품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루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붓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해석해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야곱의 유다를 축복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4절로 17절 말씀에서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판자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또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저주하면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를 저주할 것입니까? 축복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자녀를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행위를 보지 말고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상반절 말씀만 보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죽을 때에 숨이 끊어지는 그 찰나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녀들을 축복하다가 숨이 끊어졌어요. 잘 보세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은 이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때 자기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를 축복했잖아요. 자기 행위를 보지 않고 축복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곱은 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알고 있는 야곱이 죽을 때에 거친 숨을 들이쉬면서 몰아쉬면서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영역을 총 동원해 가지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이제 숨이 끊어져 버리면, 숨이 떨어져 버리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없으니까, 축복을 못하니까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마지막 죽으면서 숨 떨어지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다가 숨을 거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경험으로 알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자는 거예요. 그래, 행위를 보지 말고 믿음으로 축복하자는 거예요. 뭘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축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자녀들이 잘 될 것을 믿으시고 자녀들이 승리할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